지난주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옷이 아주 참 세상에선 그렇게 세탁할 수 없는 하얀 옷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이 제자들,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이렇게 황홀지경에 있을 때 우리는 내려가자 하고 또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고 엘리야,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라. 보는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 후에 되어진 이 마가복음 9장 이전에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고침을 주었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으며 또 굶주린 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는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예수님, 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 모세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의논하신 후에 이 9장 이후부터 사건은 어떤 치료의 사건이 아니라 고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가 9명 남겨놓은 제자들과 씨름하는 그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아주 황홀지경에 있던 세 제자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과정에서 처음 목격한 것이 9명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16절에 보면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그를 잡아서 거꾸로 들여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하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와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게 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목적은 문제입니다.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문제.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 거기다가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언제부터 네 아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될 그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는 그런 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성공을 위한 교육을 시켰던 이 모습을 그대로 역력하게 여기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이 아버지가 이거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 지금 아마 10대 이상의 나이를 가진 아들일 겁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귀신에 들려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욕하고 늘 입에서 저주하고 늘 18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야, 이 18, 야, 이 18 안녕 이러면서 뭐 조금만 해도 18.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버렸어요. 근데 귀신이라는 것에 들린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어디 찬송을 합니까? 지금 한국이 점점 이렇게 무슨 점성술, 사주팔자 이런 게 이 사주 카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요때는 한국에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급승했습니다. 여기서도 귀신들이 저희 아들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동네방네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달고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와서 붕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그때는 보면 가는 곳곳마다 붕에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어떤 처녀는 찬송을 하니까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이거 귀신 들렸나 보다. 나의 죄는 씻기를 예수의 핏밖에 없는데 막 찬양을 하니까 막 입에서 저주를 하면서 막 도망을 나가요. 그런 일들이 비리비리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이 복음 앞에서 이 귀신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 자식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부리는 영들이 내 자식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말씀 듣는 거 거부하고 복음 듣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내 자식이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아이가 물을 보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거품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불을 보면 또 뒤집어지고 막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내 아들에게는 불, 이 물리적인 것이 최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은 필수적인 거예요. 목욕을 시켜야 되면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내 아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내 아들에게는 필요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거 안 보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나를 뒤집히게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가러. 그리고 파리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이 변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다가 뭔가 물리적으로 물질이 있다든가 또 이성의 문제라든가 체면의 문제라든가 내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돌변하면, 그러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주 점잖하고 체면 있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앞에 그 무엇인가 생길 때 갑자기 흉측하게 변형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입으로 감사,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주관자가 이런 부리는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확보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이런 문명으로 혜택을 얻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옛날보다 잘 살고 부하고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슬쩍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디 나가야 되고, 내가 이거 11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못하고, 물질적인 거, 먹고 마시는 일에 의해서 슬쩍 내 믿음의 생활을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그냥 덮어두면서 신앙생활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력만 키우면 이 물리적인 것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느냐? 여러분들, 예배가 아까 나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막 듣고 싶어요? 입에서 막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세상의 주관자의 부리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느냐? 그 믿음은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이 구원받느냐?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따 내일 안국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거, 입을 거, 직장 문제. 우리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직장 문제도 있고, 자식들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산적같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정말 약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아무리 팔방으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던 이 아버지는 정말 이제는 지치고 지쳤을 거예요. 물질도 다 날아가고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첫 번째가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그래서 물질 문제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생기면 또 갑자기 욕심이 생기고, 또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물질로, 그 물질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의 연단이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병입니다. 병에 걸리면 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죠. 하나님, 이거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어프로치, 만남을 갖게 합니다. 이것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이제 자식을 칩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이 최후죠. 이게 최후 통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을 안 듣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갈수록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풍요를 요구했지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들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귀신이 이제는 아주 막 대놓고 이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까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아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하면 여러분들 조금 속상합니다, 제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발휘해서 내 병을 고쳐지고, 믿음을 발휘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재물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기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제일 기도 생활 많이 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스타시티 같은 데 가면 큰 머신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한 번만 깨줘. 이런 기도, 여러분들 도둑놈들이 더 기도 많이 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하고 그냥 그런 기도만 늘 그러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9명의 이 제자들, 이 마가복음 6장에 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9명이 이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막 얼마나 8명, 9명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능히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백은 이 사람들 이거 헛거예요. 이거 뭐 내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도 못합니다. 소문과는 다르네요. 아이고 정말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소문과 다르네요. 교회 와봤더니 좀 부자 될 것 같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건강해질 것 같고,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축복받을 것 같은데, 이거 허당이네요. 이거 허당이네요. 이러면서 지금 비웃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와갖고 별로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 선생님들 어디 갔니? 도망갔나 보구나.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니까 고치지 못하니까 어디 뺑뺑이 갔나 보다. 너희들 뭐하니?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 못 고치냐? 이러면서 비웃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체면이 많이 하는 거예요. 체면이 많이 아니죠. 응? 초등학교 목회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픈 사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 주는데 안 나면 얼마나 이게 좀 창피한지 몰라. 아주 무한하지, 쑥스럽지. 또 그 기도 한번 하면 그거 났으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고 또 그래. 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 집의 문제, 자기 아들의 문제, 여기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고침받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아비의 믿음입니다. 그 아비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네 자식 그러지 않지. 네 자식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지 않지. 믿음이 없이 자식을 양육하니 이렇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얘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니니? 너의 믿음이 먼저 우선이다. 그 믿음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냐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참 내가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나의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응? 질병의 치료는 그거는 잠깐으로 그치지만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지. 항상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항상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결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아들의 문제에서 자기 문제로 바뀌니까 무리들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부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절규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아비의 고백은 제자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게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것을 거기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활용해 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을 발휘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번 로또는 반드시 붙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로또로 사는 거죠. 이번에 내 직장, 내 사업,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최면을 거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인 줄 아는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을 얻으려는 믿음을 갖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러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천부께서 먹이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세상 것으로, 문제로 관심을 갖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내 아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야겠다라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믿음을 양육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나가서 성공하고 다른 애들한테 뒤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양육시키는 부모들의 슬하에 자라난 아이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사업만 잘 되면 우리도 교회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거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이 집사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 이게 밥 먹듯이 목회자들의 이 가증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회개하는
어리석은 그런 나. 요 모양 요 꼴이지. 정말이에요. 요 모양 요 꼴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참 여러 가지 고통 많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꼭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만 보면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바일폰 보고 이런 것들, 세상 유튜브 이런 거는 신바람 나게 봐봐. 몇 시간이고 보고 막 눈이 뒤집히면서 보는데 성경 읽지 않죠. 말씀 듣지 않죠. 얼마나, 왜 그래요? 이미 이 시대가 그렇게 이제 장악을 해버렸어요. 교회도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덮으면 그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비유상하지 않게 어떤 그런 체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갖고 위장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만들고 있는 교인들, 이 아버지의 이 간구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불신이, 이 아버지는 귀신보다도 먼저 정복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욱 내 믿음이 정복되어지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겪으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지지 않는 이유가 내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나의 불신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불신 때문에 내 가정의 자식들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식에게만 왜 못하기 이러고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지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편은 이러한 사정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수도원의 한 수도다가 이제 초보 수도원을 들어가서 몇 년 안 된 수도사가 자기 선배 수도사들이 다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도 역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린 사과나무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쭉 쏟아졌어요. 주님, 나무에게 햇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비춰주소서. 그 다음날 태양이 쫙 졌어요. 주님은 구름 사이로 아주 햇살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또 수도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좀 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람을 푹 불었어요. 조금 그래도 바람이 불어야 이 사과가 좀 이게 시련을 겪어야
알다는 그런 지식은 있어서 그렇게 바람도 원했습니다. 근데 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죽었을까? 그래서 선배 수도사들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수도사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지, 자네처럼. 근데 잘 자라서 해마다 맛있는 사과를 따먹네. 이렇게 사과나무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뭔 줄 아나? 나는 사과나무를 주님께 드렸어. 주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는 나보다 주님이 또 잘 아십니다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 수도사는 갑자기 허탕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죠. 우리의 관심은 항상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되다. 너에게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 기도. 이제 지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한 방에 들어갑니다. 집에 28절 29절 이렇게 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더니 얼굴이 좀 창피한 거죠. 아니 왜 우리는 못했을까? 뭐 주님 간단해.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됐지 왜? 이러면서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마 이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봤어요.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런 종류가, 이 종류라는 건 지금 이거 귀신 하나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부리는 영들은 수억이 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예수님보다 내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오늘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거 믿음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건 관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 기도해야 돼요. 어머 금식해야 돼요.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응답받았다. 목소리도 달라지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막 아멘 하고 그런 것이 어떤 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뭐 가족끼리 뭐 아침에 눈 뜨면 이러잖아요. 굿모닝 이런 거 하죠. 이건 뭐 호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영어 배울 때 이 호주 사람들이
놀래면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뭐 놀래면 영어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없어. 이거예요. 이러면 갑자기 다 알아요. 통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음 따라 하지 않은 게 죄라는데,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게, 이걸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방문하셨어요? 아니면 뭐 전세를 줘서 같이 세도로 사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같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될까? 모든 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말할 때 실수가 너무 많아요. 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이 좀 딴 사람하고 좀 달라서 욱욱할 때가, 이름이 우를 잘못 집어넣어갖고 욱욱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오늘도 또 누구를 상처를 입힐지 몰라요. 또 우리 집사람 보따리 싸려고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새벽의 기도예요. 우리 교인들 누가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어저께 봤더니 30개 이상을 원고를 썼더라고요. 30개 이상. 30개 이상을 한 주간 동안 이걸 쓰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이걸 자라나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내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는데, 힘이 있는데, 내가 뭘 못해? 일하면 돈 버는데, 나 건강한데? 근데 그게 문제죠. 그 문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거 죽으면 영원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이 아이가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 왜? 지옥에서 이 가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격 드러날 때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막 이를 갈고 눈에서 막 불이 나고, 막 혀를 깨물고,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지옥이 있구나.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면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늘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과 늘 아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의 식구들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문제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관심을 갖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